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통제하려고 애쓰잖아요. 근데요, 때로는 정말 내려놔야 할 때가 오죠. 그런데 이 내려놓음이라는 거 과연 뭘까요?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이 통제와의 싸움, 그리고 진정한 내려놓음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이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. 먼저 프랑스 왕 루이 16세. 그에게 내려놓음이란 건 어쩔 수 없는 패배, 그냥 체념 그 자체였어요. 모든 통제력을 다 잃고 맞이한 비참한 끝이었죠. 반면에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를 보세요. 그에게 내려놓음은요, 패배가 아니라 신뢰에 기반한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. 보장된 안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도권을 기꺼이 내어준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바로 이겁니다. 모든 내려놓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. 항복과 패배는 완전히 다릅니다. 네, 이런 말이 있죠. 어떤 내려놓음은 그냥 굴복하고 모든 걸 잃는 거지만 다른 어떤 내려놓음은 더 높은 힘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거룩한 순종이라고요. 겉으로 보기에는 뭐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. 하지만 하나는 내 통제력이 와르르 무너져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, 다른 하나는 내가 스스로 주도권을 넘겨주는 겁니다. 바로 그 동기가 모든 걸 바꾸는 거죠. 아니,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통제에 집착하는 걸까요? 자, 두 번째 주제, 통제의 본령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. 네, 바로 이 질문입니다.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강력한 통제 욕구, 그 근원이 도대체 뭘까요? 그 뿌리를 한번 들여다보면요, 거기에는 아주 깊이 자리 잡은 불안감,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, 또 내가 가진 걸 잃을지도 모른다는 상실에 대한 공포, 그리고 내 삶 자체가 너무 불안정하다는 그런 느낌들이 깔려 있습니다. 결국 통제라는 건요, 이런 힘든 감정들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려는 일종의 방어기제인 셈이죠.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, 아니 어쩌면 좀 뼈아픈 지점이 나와요. 우리의 이 통제하려는 시도가요, 기도할 때조차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기도가 진정으로 모든 걸 맡기는 시간이 아니라 내 뜻을 어떻게든 관철시키려는 또 하나의 통제 도구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.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요, 세 번째 주제인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. 이게 바로 진정한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 연구가 될 거예요.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 아주 익숙한 장소였어요. 하지만 그날 밤 그곳은 가장 큰 고뇌와 싸움의 장소가 되었죠.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?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실직,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 같은 시련이 닥치면 가장 편안했던 내 일상이 한순간에 나만의 겟세마네, 즉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. 바로 그때 우리는 통제와 기도,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. 자, 네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바로 순종 이전에 정직함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.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, 건강한 내려놓음이 뭔지 그 청사진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. 기도의 첫 부분, 이거죠. 내 아버지,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, 자신의 욕구와 두려움을 날 것 그대로 아무런 필터 없이 정직하게 드러냈다는 거예요. 이 고통을 피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혀 숨기지 않는 거죠.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이 기도가 나옵니다.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. 바로 이 부분이요, 내 개인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그 결과를 더 높은 힘에 온전히 맡기는 것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. 자, 그럼 이 두 단계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? 공식이 아주 명확해져요. 1단계, 내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한다. 2단계, 그 결과는 내려놓는다. 진정한 항복이라는 건요,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그 감정을 솔직하게 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내 손에서 놓아버리는 거죠.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. 자, 이제 다섯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?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. 이번에는 초점을 제자들의 반응으로 한번 옮겨보죠. 과연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대처 방식에 대해서 뭘 알려줄까요?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안감에 압도될 때 우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방어기제는 뭐냐면요, 그냥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. 즉, 현실을 회피하는 거죠. 일종의 감정적인 셧다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21세기에 이 잠이라는 건요, 정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. 밤새도록 드라마를 정주행하거나 의미 없이 소셜미디어를 몇 시간씩 스크롤하거나, 아니면 그냥 일에 미친 듯이 자신을 파묻어버리거나,
꼭 해야 하는 어려운 대화를 애써 피하는 것. 이 모든 게 바로 현대적인 형태의 도피, 즉 잠인셈입니다. 근데요, 여기서 주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. 깨어 있으라, 숨지 말라, 불확실성 앞에 있는 그대로 서라. 더 강해지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도망치지 말고 그 두려움 앞에서 정직하게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버티라는 거죠. 자,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주제입니다. 이해를 넘어서는 신뢰. 이제부터는 아주 뜻밖의 연결점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. 한 유명한 영화를 통해서 이 핵심 메시지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혹시 영화 인터스텔라 보셨나요? 모든 것을 계산하고 통제해야만 했던 그 우주 비행사의 이야기에서 정말 놀라운 평행이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. 영화 인터스텔라에 이런 명대사가 나오잖아요. 사랑은 시공간의 차원을 초월하여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. 이 대사는요, 사랑이나 믿음 같은 어떤 힘들은 우리의 계산이나 통제를 아득히 넘어선다는 생각을 깔고 있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이 핵심 메시지와 정확히 연결됩니다. 믿음이라는 건요,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나서 내리는 결론이 아니에요. 오히려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, 그때 내가 누구를 신뢰할 것인지 선택하는 행위, 그 자체입니다. 완전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내리는 신뢰의 결단인 거죠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. 겟세마네의 기도가 끝났을 때 닥쳐올 고난의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. 바뀐 것은 오직 하나, 예수님의 마음가짐 뿐이었습니다. 기도가 장애물을 없애준 게 아니라 그것을 용기와 결단으로 마주할 힘을 준 것이죠. 기도를 마친 예수님은 일어나라, 가자! 라고 말하면서 바로 행동으로 나아갔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모두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봅니다. 여러분의 그 고뇌가 담긴 기도가 끝난 후 당신이 내디딜 첫걸음은 무엇이 될까요?